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서 끌려가고 계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입고 은혜 받았던 많은 제자들이 따라가시면서 예수님 곤고하시고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더라. 가슴을 치며 슬피 울더라. 예수님 십자가를 지어서 이제 가시려고 하고 따라가는 많은 제자들, 여제자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입었고 예수님을 특별히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동행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제3자가 볼 때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고 주님을 위로하기 위하여, 주님을 보필하기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 참 아름답죠. 우리가 볼 때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고 고맙다, 나의 마지막 가는 길, 아픔과 질고의 길을 따라와 주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애통해하며 우는 모습 보니 참 고맙다, 이러셔야만 인지상정으로 맞는 거예요. 인지상정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사실은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시나리오를 풀자면요, 거의 꾸중을 하신 거예요. 거의 꾸중을 하셨어요. 거의 꾸중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러셨어요. 시대 상황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이 제자들 영계의 사정, 미래의 사정, 내세의 사정, 따가울 한란의 사정을 통 모르는 무지몽매한 상태, 이분들은 그저 보이는, 육계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울고 불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영계를, 우주와 영계를 다 보시고 제자들은요 단순히 육계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게가 너무 큼이라.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참 훌륭한 제자들이기도 하고 한데요, 영적으로 따지면요 너무나 무지하구나, 너무나 몽매하구나. 내가 옛날부터 그렇게 많이 얘기해줬지. 누가복음 18장 31절 이하로부터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줬지. 그러나 그때에 한 사람도 깨닫는 자가 없고 한 사람도 알아듣는 자가 없었느니라 그러십니다. 그 시편 49편 20절에서 말씀하시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남이 아니에요. 우리 신자가 아니에요. 택함 받은 존귀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을 받았죠. 뭐 집사나 장로나 제사장이나 목사나 부역장이나 성직까지 받아서 성직을 나름대로 감당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쫓고 주님의 주신 사명과 소명을 맡아서 감당하는 존귀한 자라고 하지만은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작부터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건만 하나도 알지도 한 사람도 깨닫지도 못하더라. 아니라 다를까 오늘 23장 26절 27절 28절에 가서 보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23장 아니겠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응하여서 십자가 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수종들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육계로만 봐서 우리 예수님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저 높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또 군병으로부터 채찍을 맞으시고 아픔과 질고를 당하시겠거늘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막 연계로 보실 때에 참 무지몽매하구나,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래서 깨닫는 백성이 없구나. 아니나 다를까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 사실을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있다가 그 사실은 까마득히 잊고 육계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슬피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얘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물으라.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습니다. 로마 군병의 압제가 있을 것이다. 포갑이 있을 것이고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군합발길로 짓밟을 것이다. 칼과 창으로 죽일 것이다. 그때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내 이름을 믿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제가 주보에 선고를 다 적어드렸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미움을 받은 이후에 야 내가 미움을 받구나, 박해를 받구나, 핍박을 받구나,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받구나, 아이고 집에 빨리 가야지, 집에 빨리 가야지 하고 집으로 불이 나게 들어가서 보니까 집에 있는 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도 미움을 받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고 집안 식구니까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피난처가 될 줄 알았는데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 복음서의 마지막 종말장에 대개를 이루는 거잖아요. 종말장에 원수가 누구라고요? 내 집안 식구야. 죽는데 내어주며 그만큼 환난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때에 참고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로마 군병의 압제, 포갑, 군합발길질, 지금처럼 뭐 총은 없었죠. 시대적으로 봤을 때 총은 없었고요. 칼과 창은 있었습니다. 칼과 창은 있었는데 칼질하든지 창질을 하든지 하면요, 그 이겨낼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건장한 완전 무장한 로마 군병 아니겠어요? 그런 환란을 이겨내겠어? 그런 환란을 이겨내지 못할 거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심판을 받을 거야. 심판받아서 예루살렘은 멸망할 거야.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은요, 주의 공동체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교인, 교회, 목사, 장로, 집사 통틀어서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살아남겠어? 아니나 다를까? AD 70년에 로마 포갑에, 억압에, 고난발질에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고, 그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AD 70년에 멸망했다고.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자, 예수님 당시에는 후대 사건이었고요, 지금으로 보면 과거 사건이잖아요. 지금으로 보면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지금은 보면요,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후대잖아요. 후대는요, 과거를 보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마의 핍박, 억압, 환란, 박해, 그것이 지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종말 환란을 의미하는 겁니다. 종말 환란. 여러분 요즘 우리 신자들도 얘기하잖아요. 말세요, 말세요 그러고요. 우리 신자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뉴스 보도에, 기상 보도에 하면 기상 재앙, 기후 재앙, 뭐 기후 위기 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그렇게 우연히 보다 보니까 그 베이징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더만요.
얼마 전에는 장가기가 없어져 버리고요. 남은 나라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얼마 전에는요, 캄차카 반도에 대지진이 났어요. 지진의 강도가 8.7, 8.8. 그래가지고 일본 뉴스 자막을 쫙 보니까요, 자 아르헨티나까지, 자 알래스카까지, 자 인도 태평양까지 전 곳에 쓰나미 지수가 몇 도, 쓰나미가 몇 메다 올라갈 거라, 몇 메다 올라갈 거라, 이런 걸 그 뉴스 자막을 제가 하나 봤어요. 이거는요, 우주적인 종말 현상이 기후 현상으로 다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전 세계가 지금요, 종교 다원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종교 다원주의. 예수님만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Jesus Christ is only our Savior. 예수님만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예요. 예수님만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래 한데 종교 다원주의는요,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아닌 종교다원. 그래서 말세 현상,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 현상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 자손들을 믿음을 단속시키셔가지고 이제 세상에 빠지면요, 다시 돌이킬 기회가 결단코 많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가지고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 말세 환란의 시점을 우리 믿음의 선진 기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주 명확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엘서 2장 31절, 요엘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오늘날 부흥회를 할 때나 성령 충만 청년 집회 같은 거 할 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찬양 많이 하지 않겠어요? 이 찬양이 지금처럼 은혜로울 때, 아무런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고 부모님으로부터 용돈 얻어가지고 회비 내고 성령 충만 집회에 참석하고 헌금 드리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불 받고 가는 지금 이처럼 은혜로운 때가 아닌 말세 종말, 하늘 해가 없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별도 없어지고 전체가 날아가 버리고 우주가 3분의 1이 사라져 버리고 땅 식물들도 사라져 버리고 바다도 3분의 1이 사라져 버리고 어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식물도 없고 한 그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지옥 갈 자다 말이에요. 지옥 갈 자, 크고 두려운 심판. 지옥에 가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심판이에요. 그때에 주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때 주 이름을 부를 수 있냐 말이에요. 평소에 주 이름으로 무장돼서 내공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주 이름을 불렀던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갱근의 모양새만 있는 게 아니라 갱근의 능력으로 배양된 자가 그때 주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똑같은 날을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는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은요 승리자의 행전이에요. 승리자의 행전이기 때문에 기도회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전년 기도에 힘쓰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로부터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마가야의 다락방에 모여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더니 모인 곳이 다 성령님 충만하여서 각양각색의 방언으로 그래 이어서 어떠한 악의 세력,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이 와도 기도로 이겨내고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에서 기도 외에는 귀신이 나갈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긴 자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의 종말의 날은 어떠느냐? 크고 영화로운 날, 당당히 천국 가는 날, 들림받는 날,
우리 주님께서 공중까지 내려오시고 우리를 합객자로서 들여서 공중에 들어 올리셔서 신랑 예수님과 우리 신부들이 공중에서 혼인지 않지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러니까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 그 이전에는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우주적인 대환란이 온다. 그때에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다는 본어들이라. 그때 누가 주 이름 부르기가 쉽냐 말입니다. 그럼 언제요? 은혜로울 때 주 이름을 불러서 성령님으로 완전 무장돼서 캥거의 모양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애기가요, 어떻게서부터 믿었어요. 믿음이 좋을 거예요. 기도 시작하나? 안 해요. 그럼 믿음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쯤에 세상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인자를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기도해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2장 31절에서는 크고 두려운 날이라. 크고 두려운 날이라. 왜요? 버림받아 지옥 간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는요,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 들림받아서 천국 가니까요. 그동안에 환란을 이겨내고 열심을 다하여 예배와 경배와 찬미드리다가 승리자로서 그래서 이런 정말 환란의 날이 곧 다가올 것인데 그래 예루살렘 로마 핍박의 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민전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급박하게 다가올 일은 그 로마의 핍박, 이것을 우리가 할 때는 영적 의미로서 확대해서 확장해서 마지막 종말 환란. 그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돼야지 크고 두려운 날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 우리 자손이 크고 영화로운 날 맞이할 수 있도록 너와 너 자녀를 외우라 이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은혜롭고 살기가 태평성대한 이때에도 신실하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데 조금 더 핍박 시대가 오고 환란 시대가 오고 억압 시대가 온다면 우리 자손들이 감히 교회 전으로 나오겠냐 말입니다. 코로나라고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환란이 올 거예요. 겪어보지 못한 환란이 오면 그런 환란을 대비해가지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겨낼 준비를 언제? 지금. 뭐로요?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울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인 성격을 가진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과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 여기 인내로 나중까지 견디는 자 영생 구원 얻는다. 이게 뭐예요? 환난을 견디내고 이겨내고 인내하고 견디낸 자만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20절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리에 영생 얻는 크고 영화로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 자녀 천국 보좌 우편에서 만나 뵐 수 있도록 폭염 속에서도 비바람 창소 속에서도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올라가신 명령을 잘 수행하시다가 심판대를 통과하여서 합격하였다고 칭찬 듣는 인류가 받는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아멘.